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면서 이 전도 환경이 아주 척박할 것임을 이제 예고하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또 전도할 때에 온갖 박해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에 공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고 또 회당에서 맞을 각오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주님 때문에 여러 가지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교훈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전도할 때 지혜와 그리고 순결함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 복음 전하는 환경이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이니 단단히 대비하고 핍박을 각오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유하건대 제자들이 양이라면 그 양을 보내는 곳,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세상은 바로 이리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살벌할 것이고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리와 양의 관계를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회라고 말해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재판에 넘겨주는 거죠. 경찰에 넘기고 법원에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당, 그들이 가르치는 가장 신성시 여긴다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채찍질을 가할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박해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요즘까지도 IS라고 말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자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IS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이유로도 명분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권리, 독특한 권리, 절대적 권리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다른 동물들과 사람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의 가장 중심은 그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오늘 성경대로죠. 성경대로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중동에서도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기지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전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전도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삼가라는 뜻은 피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이런 핍박과 이런 조롱과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면 전도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또 해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하러 다 보낼 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환경이 참 척박하고 무서울 것이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어느 한쪽만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지혜를 나쁜 쪽으로 해석합니다. 지혜가 교활한 것은 아니에요. 야가 빠진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순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멍청한 거, 아무 생각 없는 거, 이걸 순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순결과 지혜를 동시에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밸런스를 갖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책 잡힐 만한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또 상대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지혜는 있는데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갖추기 어려워요. 참 지혜롭게 잘 하는데 결정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참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냥 싸우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참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될 때 전도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혼자서 외롭게 맞서야 되고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세상의 권력자들을 상징하죠. 이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다. 안 끌려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끌려갈 거다. 하지만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끌려간 그것이, 박해를 받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증언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리가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찬스가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끌려가면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왜 이렇게 끌려갔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끌려가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왜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런 상황에 닥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뚜렷한 적용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언약이 적용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으로 여전히 존재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 반푼은 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구약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으로 치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원래는 구약으로 치면. 그런데 신약의 적용을 받아서, 신약의 뚜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이걸 다 설명하기는 깁니다만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전에는 구약에는 율법이 바깥에 있었어요. 바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실패해요. 근데 새 언약의 적용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받으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는가?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뚜렷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인대에 제사를 지내고,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렇게 맨날마다 잘못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자면 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걸 우리는 전에는 구약의 적용을 받을 때 몰랐는데 신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절하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이 새로운 언약, 신약의 접촉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전도할 때, 또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전하라고. 이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박해도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저항, 이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이 전해지면 당연히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왜 복음이 저항을 항상 따르죠? 왜 복음에는 항상 반발이 따릅니까? 복음은요,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도가 교인들 늘리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과 자기 권세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혈안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돈이 권세니까. 지위가 높으면 권력을 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아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힘으로 눌려지고 억울하다 그러고 막 분통 터진다 그러고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근데 복음은 뭐냐? 그런 부질없는 짓 그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니네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피폐하고 황량하고 허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 사실은 그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 중단하고 그 실체를 깨닫고 나서 너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단, 죄, 죽음,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종살이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구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싫어해요. 아니, 사단 이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일단 싫어해요. 네가 하나님 되려는 거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네가 왕 노릇하는 거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죠. 네가 뭔데 내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네 고집 꺾고 네가 종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내가 왜 주님 쫄병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가 뭔데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 하라 마라 하는데 굽신굽신거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내가 그 주인을 바꿔야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 당연히 복음은 충돌이 따르고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전도는 가족들까지도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 장차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앞으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참으로 핍박을 많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겠다.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 때문인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당하는 박해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겪는 것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잘못 처신해놓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때문에 되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그건 자기가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박해를 받고 견디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얼마나 누가 잘 버티나, 누가 잘 견디나, 그런 거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23절에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박해가 심해지거든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해라.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상황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실습을 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또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또 다녀요. 전도 실습을 2명씩 짝져서 보냈겠죠 아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무작정 다, 난 욕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월요일 날 묵상한 것이 뭐였습니까? 타깃이 어디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어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타깃을 잡아라. 너네들 다 커버할 수 없어. 실습으로 가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될 몫이고, 너네들을 지금 전도 실습하러 가는데 오만 가지 다 손대려고 하지 말고 집중을 하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짧은 전도 실습 기간에도 핍박이 있을 것이고 오만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다니기도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을 만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핍박하면은 다른 데로 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영광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맞서지 말고, 때로는 너무 핍박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당하는 것 인내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정말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 아주 그냥 아무 상관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이십니까? 그냥 괜히 빈정대고 조롱하고, 자기가 해로운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어디서 매스컴에 본 거, 그런 욕을 함으로써 자기가 교회 안 나고 안 믿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죄책감이 들고 그 교회에 나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야 내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비겁한 거죠. 거기에 숨으려는 거죠. 다 미워해요. 점점 그렇게 될걸요. 예수 믿는 거, 복음 전도는 고사하고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앞으로 힘들어질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이걸 약속해 주고 계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점점 그럴 겁니다. 우리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우리 자녀들 때는 말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우리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로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전 세계 매스컴 통해 듣잖아요. 우리가 중동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아프리카에 안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유럽에서 태어난 걸 유럽이요? 지금 완전 썩었어요. 영국이요? 조만간에 이슬람 국가 될 겁니다.
프랑스요? 이미 넘어갔습니다. 독일도 만만치 않고요. 미국이요? 흔들흔들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지막 인자 올 때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요. 야, 믿노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표현이 뭡니다 하면은 성춘향이처럼 지조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자가 드문 세상이에요. 변질하고 배신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고 그렇게 그냥 밥 먹듯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배신할 수가 없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면,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은혜로 살아왔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이 얼마나 값지고 고마운 걸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참 무슨 단골 식당 바꾸듯이, 거래 은행 바꾸듯이 아주 쉽게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갈 자들이 마지막에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2절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성도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빌미를 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빌미를 준 것은 없는가. 그렇지만 지금 추세는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유 없이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가 믿고 예수가 믿고 다 그냥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미워하고 비난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막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똑같이 아니라고 막 얘기해주고 싶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견디라고. 맞서 싸우라고 얘기 안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도에 관한 것인데요. 다 지금 이번 주는 내내 전도에 관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고.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한쪽이 놓치면 당하는 거예요.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고 순결함도 있어요.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지혜도 없고 순결함도 없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소홀하고 기도를 소홀하는 분들, 난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넘어져요. 지혜는 우리에게 지혜의 원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혜.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해요. 다 놓쳐요. 아무튼 비둘기 같은 지혜,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것을 2가지를 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뭡니까?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라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난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에 처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감당도 안 되겠지만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야 할 말과 처신해야 될 처신과 태도를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님께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 말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말하게 하고 적절하게, 이게 지혜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혜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지막에 뭡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1장 찬양집 2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더 가중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될지 몰라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요, 이거 만만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수많은 어려움, 박해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며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의 험한 풍파가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온갖 핍박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옵소서. 순결하지 못해 빌미를 주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지 못해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희 삶을 주도하시고 말씀을 입술에 넣어주시며 저희들을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나가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이들의 주인을 바꿔주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땅이 되어가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